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그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빛이 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빛이 납니다. 오늘따라 빛이 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한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너머의 예수입니다. 예수 너머의 예수.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지은 말입니다. 예수 너머의 예수. 오전에 들었던 설교의 좀 확장판이고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없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전에는 필요와 가치에 대한 걸 배웠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너머의 예수인데요. 첫 번째 예수가 있고 두 번째 예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예수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예수죠.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가 첫 번째 예수예요. 그런데 그 너머의 예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만나주기 원하시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너머의 예수를 만나야 되죠. 요한복음 7장은 이 첫 번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37절 그 서두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첫 번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7장 1절부터 36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는 예수, 그러니까 자신들이 착각한 예수,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로 해석한 예수를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절의 말씀은 그 예수 너머의 예수,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 너머의 예수에서 첫 번째 예수 있죠. 이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을 봤거든요. 기적을 맛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 형제 예수가 좀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7장 3절에서 5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적, 이적, 그리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구원자라고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착각했어요. 율법도 알았죠. 메시아 예언도 알고 종교적 배경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7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할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자신들은 안다라고 생각한 거죠.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가 될 것인지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거죠. 착각한 거예요. 또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2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출신도 알았죠. 배경도 알았죠. 지역도 알았죠. 가족까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정보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보를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 유대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라고 생각했죠. 이 첫 번째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예수님만 자신들이 아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3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그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트려 주세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이 어떤 날이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절기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고 온 이스라엘 성전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큰 절기였어요. 큰 절기였는데 8일을 지켰거든요. 8일. 근데 8일 중에 7일은 이상한 걸 했습니다. 뭘 했냐면 물을 길어 와요. 물을 길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이거를 물을 붓는 의식을 했습니다. 성전에 물을 이렇게 붓는 걸 했죠. 그러니까 물을 왜 부을까요? 목마름의 상징이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채워주심을 바라는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붓는 행위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37절에 보면 서서 외쳐 이르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서 우리 이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세요라는 의식 가운데 갑자기 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서는 것은 되게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나 많은 사람이 가르칠 때 앉아서 했어요. 근데 서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쓴다라는 건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어라는 예수님의 심정이죠. 그리고 조곤조곤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외쳐요. 큰 소리로 공포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뭐라고요? 마시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위를 하면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진짜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목마르고 채워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도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도 아니고 의로운 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요? 누구든지라고 해요. 이 누구든지가 누구를 말할까요?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마시게 한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요? 오는 자.
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요? 그분에게 가는 거죠. 예수님에게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근접하는 것이죠. 의존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내가 아는 것도 착각해서 알 수도 있고 진리의 말씀을 알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예수님 아니?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니?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났고 예수님에게 갔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험이 있을까요? 채워짐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마주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져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고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을 다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만족이 없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분을 아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이 암과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다고 마신다고 먹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오라고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와 마주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주는 물과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갈증이 해소되고 우리 가운데에 배부름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이 있죠. 그게 38절에 말하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이름같이요. 성경의 이름같이. 왜 성경의 이름같이를 말했을까요? 각자 느낌대로 상상한 예수가 아니라 언약으로 말했던 그 언약의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수의 강을 주는 너희의 느낌과 상상의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한 예수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배에서 그 예수를 만나면 그 배에서 뭐라고요?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다, 예수 만났다,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왜 이렇게 배고프지? 왜 이렇게 목마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되지? 그래서 자꾸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섬기는데 자꾸 다른 거에 눈독 들이고 다른 것 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내가 예수를 더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되는구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마시고 배부르고 하나님 앞에 만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38절에는요 3가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께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가 잘 보세요. 구체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있지 않으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골방들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 아세요? 네, 거기에 갔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경배와 찬양을 갔는데 그냥 한두 해 간 게 아니고 한 3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목요일만 되면 제가 이제 불광동에 살았는데 불광동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서빙고까지 버스를 2번 타고 갔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목요일마다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막 채워짐이 있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고 헌신하고 목사 될 사람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선교사 될 사람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고 하여튼 무슨 헌신할 사람 그러면 제가 다 일어났어요. 너무 은혜 받아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집에 와요. 그러면 집에 딱 와서 그 집 앞에 제가 다닌 모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모교회에 딱 들어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떠한 현상이냐면 무서워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5분 만에 끝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집회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혼자 있는 여기도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갔다 와서 내가 혼자 기도하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충만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서워요.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실제로 거기 있는 하나님과 여기 있는 하나님은 똑같은데 나는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집회 분위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나지 않아 놓고 그냥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분위기 때문에 내가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그런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고3 때 이걸 느꼈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는요, 사실 기름 부으심이 있고 수요일날 우리가 같이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손님인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1:1의 예수님을 만나는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정직하게 내려놔서 그것들이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주일이 제일 바빠요. 새벽 예배하죠. 주일 예배 인도해야 되죠. 설교해야 되죠. 오늘 같은 날은 또 당에 있죠. 오후 예배 설교하죠. 이거 끝나면 또 예결산 재직해 있죠.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칠 것 같은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 안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예배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의 골방으로 들어가요. 저는 저의 골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만 저는 예배가 끝나면 너무 한 4시, 5시 되면 막 너무 기쁜 시간이 있어요. 저녁에 저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저리 얘기해요. 예수님, 오늘 성도들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왜 그 사람은 그런 표정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저리 제 골방에서 얘기를 하면 거의 기도가 끝나는 그 시점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좋아요. 또 하나의 골방이 있어요. 어디 골방이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입니다. 여러분은 새벽 기도 잘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에겐 새벽 예배 끝나고 이 자리가 골방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오시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보시면 제가 신기한 게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막 핸드폰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핸드폰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 새벽에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근데 이거를 막 썼다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골방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기 원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한다면 예배를 참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든지 장소를 정하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의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 그 골방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벽이든 수요예배든 주일 오후든 어디든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골방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아니라면 새벽 예배나 다 나오실 수 없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라도 그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어느 청년이 저한테 말했거든요. 목사님,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야?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청년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갔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진짜 한 번만 말해줘봐. 너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얼마야? 그 친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15초래, 15초. 기도하는 시간 15초. 여러분, 이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장소도 확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예배를 참석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시간대, 그 직장에서라도 어디서라도 여러분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그 골방이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골방을 만드시고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음료를 선택하지 마세요. 음료를 한번 선택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가면 음료수 뭐 먹을래요? 그러면 뭐 드세요? 콜라, 사이다, 환타 뭐 드세요? 저는 콜사 콜라랑 사이다 합친 거 아니면 환타를 먹습니다. 그런데 골방으로 가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은 누가 주실까요? 예수님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음료를 우리가 선택해요. 어떠한 음료를 선택할까요? 내가 당장 먹고 싶은 거,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 내 욕구를 채우는 음료, 내가 원하는 음료를 자꾸 얘기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위로, 성공, 인정, 오락, 갈증 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가운데 컵만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는 거죠. 컵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어떠한 음료를 저에게 주기를 원하세요라고 생각을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기준과 욕구를 채워줄 음료가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욕구를 채워줄 음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은혜의 음료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의 음료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음료를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 음료는 지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주시는 음료를 받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찬양인도 수요 예배 때 하실 때 그 얘기 했거든요. 본인 기도 제목을 다 해봤더니 달라고만 얘기를 하신다고. 근데 정말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장로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해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들을 먼저 주세요라고 하면, 신기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음료를 말했던 거와 이게 무색할 만큼 너무나 그 갈증과 해소와 불만과 이 모든 거를 삼킬 만한 말씀을 나에게 확 주신다고요. 이거에 압도당하셔야 돼요. 이거를 마셔야 돼요. 이것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음료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골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 생각해서 자녀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음료를 먹자 그러고 딱 갔는데, 어느 집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음료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근데 그날은 이 음료가 나를 뒤엎는 거예요. 나를 뒤엎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자녀의 음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갑자기 그날은 사랑의 음료를 먹는데, 이게 갑자기 내 골수를 쪼개고 내 심장을 쪼개고 찢으면서 나를 뒤엎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뒤엎는 거예요. 한참 울고 불고하고 그 음료에 취해 있는데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음료수 가지고 가지 마시고, 요구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료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음료를 마실 때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목마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목마름은요, 두 종류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목마름은 두 가지의 목마름이 있는데, 먼저 어떤 목마름이 있냐면, 예수님 앞에 만나기 전,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절망과 공허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음료를 먹어요. 그러면 만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목마름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맛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맛보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이 채우시는 목마름으로 나가요. 내 음료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목마름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의 목마름에서 어떠한 목마름으로 바뀔까요? 예수에 대한 목마름으로 바뀌어요. 예수의 목마름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목마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처음에 어떠한 목마름으로 나가세요? 나의 필요의 목마름으로 나가요.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음료를 신청하지 마세요. 그분이 주시는 음료를 먹어요. 먹다가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목마름으로 갈까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목마름과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죠. 만족이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있는지,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예수로 내가 채우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걸요. 내가 예수가 진짜 나한테 생명의 떡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원하는 필요만 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골방을 만들고 그 골방 가운데 목마름으로 가셔야 돼요. 어떤 목마름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먹을 목마름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음료를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의 음료를 마시려고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음료를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갈망하셔야 돼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저만의 골방이 있어요. 저만의 골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놓고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은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잘못하면 설교에 여러분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시죠? 근데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잘못한 거 설교 때 안 친다고 해놓고 왜 설교 내용은 나를 치는 것 같은 내용을 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 강단이 많이 쳤나 봐. 이 강단이 옛날에 여러분을 많이 쳤나 봐. 그래서 제가 금요철에 할 때 이 강단을 놓고 회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빠졌어요. 여행을 갔다 왔어요. 주일날. 근데 갑자기 제가 그날 주일날 여행 가가지고 잘못 이러면 갑자기 그 여행 갔던 분이 내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왜 튀어나오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설령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여행을 갔다고 해도 이 얘기를 그분을 향해서 하겠어요? 아니라고요. 전혀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맞춰 들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수많은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상황과 맞아 들으면 목사님이 그냥 설교 준비하시다가 그런 걸로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에게 필요와 가치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과 두 번째 예수님이 있어요. 저에게 첫 번째 예수님과 저에게 필요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이 담임 목사는 나의 존재의 증명이 담임이 돼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몇 명 오느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크냐예요. 근데 이게 제가 속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말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나의 야망과 욕망을 숨겨놓고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부흥 얘기하면서 여기를 잘 되게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 심해요. 담임 되니까 너무 심해요. 이게 미치겠어요. 이 욕망이 제 안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숫자 늘리게 하고 더 크게 하려고 하니까 제 안에 어떤 게 생긴지 아세요? 갈망, 배고픔, 목마름,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완전히 불만으로 쌓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종직이 새벽 안 나와요. 수요도 안 나와요. 그리고 구조 자체가 부흥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돼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여러분에게 왜 양정진 새벽 안 나오냐, 누구 안 나오냐 닥달하겠죠.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미치겠어요. 새벽에 보면 한 20명 앉아있거든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아, 누가 권사 안 나오는지. 이제 6개월, 7개월 되니까 이제 서열 1번부터 막내 꼴찌까지 권사들 다 알아요. 그래서 딱 보면 1번 나왔네, 3번 나왔네, 5번 나왔네, 7번 나왔네. 왜 2번은 안 나오고 4번은 안 나오고 6년, 10번은 안 나오고, 지금 집에서 잠 퍼자고 뭐하고, 교회는 어떻게 하고, 수요예배는 안 나오고, 장로님들은 왜 안 나오고, 뭐 권사님들 왜 안 나오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불타잖아요. 그것이 욕망으로 나오잖아요. 그 불만과 욕망과 그게 왜 나올까요? 여러분의 이 교회를 잘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느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 교인들 데리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제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 나한테 배고프면 안 되겠니? 내가 주는 목마름, 너 나로 만족하면 좀 안 되겠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경이, 이게 보호 안경이에요. 여러분 안 보여요. 형체만 보여요. 저기 있는 게 도수 안경이에요. 왜 이거 본지 아세요? 여러분 얼굴 안 보이려고. 여러분 얼굴 안 보이려고. 누가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편하게 새벽에 자도 돼요. 새벽에 그냥 주무세요. 안 나오고 싶으면 장로님 그냥 안 나오셔도 되고요. 권사님들 오늘 좀 시큰 하면 나오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이걸로 누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몇 명 나왔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의 마음에 목마름이 있게 해주십시오. 목마름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목마름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목마르고 우리 교인도 목마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숫자 많이 나오면 좋죠.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하나님에게 목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배고파서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거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기도로. 죽으라고 사랑할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할 거예요. 안 나오면 죽으라고 기도할 거예요. 죽으라고 사랑할 거예요. 뭐라고 안 해. 좋은 말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안 좋은 말 한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좀 우리 예수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배고팠으면 좋겠고, 제 눈치 좀 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로 견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좀 예수에 목마르고, 예수님 나 배고파요. 예수님 나 당신에게 좀 만족하고 싶어요. 이게 뭐 도대체 왜 이래요? 라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귀한 우리 영천중앙교회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